78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 78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온양제일교회 교우들은 오늘 축하받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78주년 맞이하도록 은혜를 주셨고요,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946년 4월 15일 고 이재하 장로님의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10명 정도 모여서 시작되었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1952년 고 이기화 장로님 중심으로 세워진 피난민 수용소 교회, 온천 중앙교회였죠. 그 교회와 서로 병합을 하게 되고 예배당을 잘 지켜야 되고, 온양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힘썼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으로 교회를 옮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든든한 교회로 세워졌고,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더 힘있게 달려가고 충성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볼 때는 캄캄한 시대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당하고 늘 전쟁으로 고생하고 그러던 그 나라,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늘 사사를 세우셔서 또다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시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사시대의 한복판에 베들레헴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룻기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자녀들 두 아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이민 가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곡식이 많은 모압 지역에 가면 잘 살 줄 알았는데 10년 사는 동안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 두 아들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켜가지고 그랬는데 그 두 아들이 자녀 없이 일찍이 또 죽었어요. 나오미 집에 남은 것은 세 여자, 나오미와 아주 어린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이제 베들레헴 가 살아야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 친정으로 가라.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오르바나고 하는 며느리는 그냥 못 이기는 척 돌아갔고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어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거예요. 절대로 시어머니 안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끝까지 따라오는 그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베들레헴에 왔을 때 나오미는 망했으니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룻이 나오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이삭 좀 주워오겠습니다. 양식 좀 구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룻의 마음, 룻의 행동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죽으러 베들레헴 들판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역사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방 모압의 어린 그 며느리가 나를 끝까지 봉양하겠다고 끝까지 날 따라왔어요. 나와 함께 있겠다고 따라왔어요. 여러분이 시어머니 나오미라면 그 며느리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여러분도 말 좀 해보세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아무것도 없는데 날 따라오겠다니, 아무 소망도 없는데 날 따라오겠다니. 근데 와가지고 또 이삭을 주스러 나갔어요. 자, 그러면 그래 가서 주워오너라 그래 놓고 나오미는 집안에서 1번 그냥 가만히 있었다, 2번 기도했다.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방 여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혹시 이 사사시대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 사람들이 내쫓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나오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룻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연히 그 밭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럼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교 채플 대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날은 그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한 거예요. 예배 다 끝났습니다. 한 학생이 달려왔어요. 목사님한테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기도하면 응답한다 뭐 그런 미신 같은 얘기를 합니까? 우연의 일치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이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게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 기도를 힘써 하면 그 우연이라고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네. 할렐루야. 그럼요. 기도해 본 분들은 알아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대요. 여러분,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 보아스가 하필 그 시간에 룻이 이삭 줍고 있는 그 시간에 지금 밭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8년 전에 돌아가신 구봉서 장로님 아시죠? 코미디언 웃으면 복이 와요 구봉서 장로님. 이 구봉서 장로님이 본래는 성악을 하려고 했었던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가극단 이런데 이제 연극하는 그런 데 가서 알바도 하고 일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마지막 공연하는 날인데 조연 배우인데 막 웃기는 역할을 해야 하는 조연 배우가 안 온 거예요. 마지막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장이
구봉서 학생을 어떻게 했어요? 너 몇 번 봤잖아. 다 봤잖아. 지금 안 왔으니 너가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희극 배우가 해야 될 일을 정신없이 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단장이 이야 너 잘한다. 너 이거 타고났구나. 너 이거 해라. 그래가지고 성악하려고 했던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코미디언이 됐대요. 코미디언이 돼가지고 한때는 그분이 코미디의 대부라는 말을 들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만드는 공동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는 사사시대에 어떻게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이 그곳에 있나 몰라요.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신 그 사사시대 한복판에 있었던 베들레헴 공동체,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 4절부터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보아스의 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꾼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밭에 가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일꾼들이 일하다 말고 밭 주인이 오니까 쳐다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해보세요. 네. 서로 말이죠. 만나면 나는 우리 집사님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집사님 이번에 대학교 들어간다면서 집사님 자녀 이번에 시험 본다면서 내가 집사님 자녀 잘 됐으면 좋겠어.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 서로 축복해주고 말이죠. 아유 집사님 가게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서로 축복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서로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다 듣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숨어온 너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무것도 아닌 이방 여인에게 보아스가 축복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났을 때 언제나 축복하십니다.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1장 4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너는 지금은 이랬다 저랬다 갈대 같은 시몬이지만 앞으로 뭐가 된다고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만나셔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축복의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구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얘기를 하시면서 또 그를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지은 죄값은 다 내가 담당하마. 십자가에 막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벌은 다 내가 받으마.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라.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서로 우리 예수님 닮아서 서로 축복하는 가정, 서로 축복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아멘. 지금 이제 축복의 말을 했잖아요. 보아스가 축복의 말을,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니까 룻이 그 축복의 말을 거절합니까? 받습니까? 읽으셨잖아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요. 축복의 말을 하면 감사합니다, 땡큐 그래야 되는데 노 땡큐라고 그래. 노 땡큐. 노 땡큐는 거절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유 집사님 그 옷 참 잘 어울린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나도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 이거 10만 원 나는데 이거. 아니 누가 가격을 물어봤어요. 잘 어울린다고 얘기했으면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말을 받아야 돼. 아 집사님 머리 파마 이쁘게 나왔네. 아 2만 원짜리인데 뭘.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어떤 축복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땡큐 하고 받아야 돼.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축복하고, 축복하면 축복의 말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도 축복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공동체는 바로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였어요. 두 번째, 사람을 바르게 보는 공동체. 5절에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저를 보세요. 베들레헴 공동체는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봤다면 모압 여인이 우리 밭에 와서 뭘 줍고 이런 걸 기분 나빠했잖아요. 이삭 좀 줄, 다른 밭에 가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지만 우리하고 생긴 게 다르지만 그래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온 룻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잠깐 쉬고 열심히 이삭 줍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물어보니까 있는 대로 대답해 주잖아요. 모압 소녀인데 저렇게 부지런하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환에게 들은 말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남편이 죽은 후에 너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 그리고 너가 알지 못하는 이 베들레헴의 이 땅에 온 것 내가 분명히 들었다. 자, 그러면 보아스는 사환에게 저 사람이 모압 여자라고 말하기, 그 말을 듣기 전에 룻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나에게 며느리가 따라왔어요. 너무 예뻐. 혼자서 자야 되는데 며느리가 늘 옆에서 같이 있고 말이죠. 늘 그저 된장찌개라도 하나 끓여가지고 꼭 밥을 함께 먹으려고 하고.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여러분 시어머니라고 생각해보세요. 고맙잖아요. 자, 그러면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들하고 마주 앉으면 그 입에서 며느리 칭찬하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저 젊은 모압 여자는 그 누구야 물어보면 때는 이때다 룻을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내가 얼마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저 어린 것이 날 따라왔다고 막 칭찬하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도 어떻게든지 나를 밥해서 먹이고 뭐 이래가면서 얼마나 칭찬하겠어요. 근데 베들레헴 공동체는 나오미가 하는 이방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듣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듣는 게 아니고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호남이 어떻고 경남이 어떻고 강원도가 어떻고 그런 편견 우리 교회는 없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에 어떻게 지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온양제일교회로 옮겨주셨으면, 온양제일교회 그늘 아래 들어왔으면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니 우리는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다 귀하게 보는, 할렐루야, 조건 없이 다 귀하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조건을 따졌다면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시겠어요? 나 같은 죄인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받아주셨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받으실 때 무조건 받으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사도 바울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서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편견과 선입견 없이 잘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은요 다 장점으로 보여요. 그거를 쉬운 말로 콩깍지라고 하지요. 연애할 때 충청도 사나이가 말이 없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과묵해 보이고 너무너무 멋있어서 결혼을 했네요. 결혼했는데 결혼한 다음에도 말이 없네. 답답해 죽겠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 결혼하기 전에는 과묵한 것이 너무너무 장점으로 보였는데 결혼한 다음에 사랑이 자꾸 식어지니까 말 없는 게 너무 답답해.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이 많아.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는 너무 자상해. 이 말 저 말 자꾸 하니까 너무 좋아.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 결혼을 했네요. 사랑이 점점 이제 식어지고 콩깍지가 벗어지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남자가 웬 말이 그렇게 많아. 난 말할 시간도 없네. 난 말할 시간도. 말도 많다. 그래요. 그 사람은 똑같은데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를 다 귀해 보이는 거, 다 너무너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콩깍지가 쓰이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그런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공동체, 베들레헴 공동체. 보아스의 밭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15절부터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저를 보세요.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데 룻이 너무너무 열심히 줍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한 개 줬을 때 한 100개는 줍는 것 같아. 아유, 이 바구리에 가득 찬 것 같아. 일하던 사람들이 일하냐고 짜증 날 수 있으니까
이제 많이 주셨으니 다른 밭에 좀 가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책망하지 말고 단사이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배에다가 조금씩 떨어뜨려라. 배에다가 떨어뜨리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광경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이 세상에 작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사회적 약자들도 잘 살 수 있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4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율법의 말씀이 지금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말하는 거죠. 좀 버려라 말이지. 많이 주셔도 책망하지 말아라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좀 살기에 넉넉하게 해주셨거들랑 여러분 좀 흘림에 다니시길 바랍니다. 흘렸으면 그거 그냥 놔두고 그냥 다른 사람 주워가게 놔두고 찾으러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런 거예요. 좀 말이죠, 살기 어려운 사람도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런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 버려 우리에게 다 나눠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움켜쥐고 살 거예요? 여러분 좀 베풀면서 조금 넉넉한 분들은 흘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온양지혈교회 성도들이 어디 나가면 좀 지갑을 확확 여는, 막 팁도 막 팍팍 주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어느 분하고 같이 식사하면 늘 이렇게 일하는 분들한테 돈 조금이라도 이렇게 쥐어주려고 하고 너무 고맙다. 우리 교우들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감 따라 올라가면 할아버지가 밑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 꼭대기는 남겨둬라. 그거 누구 먹으라고 남겨둔 거예요? 다 아시는군요. 까치도 겨울에 먹고 살아야지. 남겨두라.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말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정부가 다 커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잖아요.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박스 줍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라난 조그만 애들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들, 우리 교회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독일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루드비히라고 하는 황제의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얼마나 황제한테 잘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잘하는지 총리를 세워줬네요. 근데 총리가 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벼슬을 가지더니 이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나운지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싫어해. 그러던 어느 날 루드비히가 사냥을 갔네요.
사냥을 가가지고 사냥을 하다가 숲속에 조그만 예배당이 있어서 잠깐 문 열고 들어가서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앞에 십자가에서 이상한 불빛이 하나 나왔는데 그 불빛이 삼자를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삼자가 무슨 뜻이지? 혼자 해석을 했어요. 3일 동안만 내가 살고 죽나 보다 생각하고 3일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잘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이상하다, 내가 해석을 잘못했는데 3개월인가?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그렇게 또 누구든지 만나면 친절하게 하고 종리로서 열심히 살고 막 이랬네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었어. 내가 해석을 잘못했나? 3년인가? 그래가지고 3년 동안을 궁궐에서 총리로서 얼마나 모범이 되고 잘하는데, 황제가 보면서 감동하고 모든 궁궐에 있는 신하들이 루드비히를 보고 감동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황제가 유언을 남기고 후계자도 없이 죽었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황제가 하는 말이 루드비히를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해라. 모든 신하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공동체처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고 서로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잘 지지해주고, 그러면 그 가정에,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 그 보아스의 밭에서 그런 일이 있은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다음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 공동체가 되고 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78주년 되는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베들레헴 공동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 공동체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래서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다윗이 나온 것처럼 우리 온양제일교회에서 이 나라를 살리는 믿음의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